예,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냐면 아삽이라는 시로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시로 정해진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홍해 앞에서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내용으로, 이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이 반대로 불순종으로 자유의 의지를 사용함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커다란 범죄를 지게 됐죠. 그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의 죄를 짐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바로 사망이 찾아왔다, 멸망이 찾아왔다, 심판이 찾아왔다,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그런 말씀의 선언을 한 사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인류의 불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적 심판으로 볼 때는 마땅히 인간의 죄를 향해서 짓던 죄를 진 인간에게 한 번 정해진 그런 공의의 심판의 언약은 파괴될 수가 없고 영원히 변질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할 방법을 삼아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공의의 심판, 인간이 받아야 될 공의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죄를 짓자마자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뱀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로 여자로 올 후손이 너의 후손이 여자로 올 후손을 발꿈치를 물게 됐겠지만 그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밟게 되거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미 죄를 짓자마자 누굴 보내준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일까요? 장차 훗날에 인간을 구원할 십자가를 짊어질 발꿈치를 물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것은 예언적 표현으로 하나님이 말씀한 선포된 내용입니다. 그 인류의 구원의 계획은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계획을 했던 것이고, 원천적으로 볼 때는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린 시간을 보지만 하나님 시간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이미 알고 계시는데, 이 계획을 이미 창세기 때부터 성경적으로 본다면 정하셔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습니까? 쭉 그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는 이 계획들을 누구에게 알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사람에게 불러가지고 이 계획을 알리는 거죠. 바로 너로 인하여 너의 민족이 되고 너의 민족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복이라는 개념은 그때 당시에 이 땅의 복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망의 법에서, 그리고 멸망에서, 심판에서 건진받아 다시 새 창조, 다시 말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마지막 최후에 창조될 때, 그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게 되는 이런 프로젝트를 아브라함에게 딱 알리죠. 공개를 하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차곡차곡 이런 계획들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그거 공개를 하고 오늘 예수가 오기까지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에 의해서 진행되고 왔었고, 그 말씀대로 성취된 그런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워? 쉬워요? 이해되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구체화를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 불러서 앞으로 훗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는 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앞에 나오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인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이 약속을 누구에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앞으로 너의 후손들이 이방인의 객이 돼서 400년 동안 이방인들 거기 안에서 살게 되는데 이방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거대한 민족으로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알리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또 누구 낳아요? 쌍둥이. 몰라? 누구 낳았다고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그런 에서가 장자인데 뒤집어졌죠. 하나님 누구를 장자로 세웠어요? 야곱을 장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야곱이 죽도록 고생하다가 다시 아버지 고향인 아버지 땅에 이제 정착했던 정착 고향인 바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70명의 자녀들, 약 70명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가 족장 시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무슨 시대라고 말해요? 족장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족장 시대의 마지막일은 야곱이 70명의 그 가나안 땅의 자녀를 낳으면서 그 불쑥불쑥 눈치도 없고 코치도 없는 이 요셉이 꿈 얘기하고 당신들이 나한테 절을 할 거다라고 삭 네 가지가 없는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면서 그 형들의 미움을 받게 만들게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다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이 팔려나가요. 어디로? 애굽으로 팔려나갑니다. 애굽에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보디발이 집에서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고 꿈 해몽해가지고 졸지에 그 요셉이 바로 밑에 제2인자가 돼요. 이방인인데 그 거대한 나라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들어가서 이방인이 거기에 2인자가 돼요. 그래서 바로가 하는 모든 행정이나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모든 결정은 누가 하냐면 바로가 아니라 그 애굽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누가 결정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결정을 한 거예요. 요셉은 누구 아들? 야곱의 아들. 야곱의 아들은 요셉은 누구 아버지? 요셉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 요셉 아버지는 누구라고? 야곱. 야곱의 아들 중에 누구? 요셉. 요셉이 총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있다가 7년 동안 풍년이 들다가 나중에 7년은 흉악한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이 아주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먹을 식량이 전 세계에서 그 이미 이 요셉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7년 동안 모든 것을 비축을 했어요. 농산물을, 음식들을 곳간에 전부 다 걸어먹고 앞으로 7년 후에 있어야 될 흉년을 준비한 거예요. 7년이 지났어요. 전 그 주변 나라들이 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식량이 다 떨어졌을 때 역시 야곱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형들을 보내서 곡식을 이제 구하러 가다가 극적으로 형들을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을 누가 만나요? 총리가 된 동생인 요셉이 만나게 되죠. 파노라마 이 파노라마가 이게 굉장히 밤새워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제 시작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뛰어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그 요셉의 까닭에 애굽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와 극적인 상봉이 일어나죠. 죽었던 줄 알았는데 상봉이 이루어지면서
바로의 도움으로 인하여 애굽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70명의 자손들과 야곱과 어디로 가서 잡니까? 고센 땅이라는, 이 애굽에서 가장 노란자라고 하는 고센 땅으로, 말하자면 오늘날 명동골목 같은 그 강남 땅, 이런 땅으로 저 비옥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민을 한 거죠. 그렇게 살다가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이제 형제들도 다 죽고 1세대 2세대 계속 죽다 보니까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면서 이제 이 야곱의 70명의 출산율이 굉장히 큰 거예요. 하면 나오는 거야. 또 하면 둘이 나오고. 그러니까 출산율이 어마무시하게 출산율이 있다 보니까 히브리라, 그때 당시 히브리 민족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뭐 인구 폭발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폭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애굽에서는 위협을 받는 거예요. 애굽 사람. 그래서 결국 이 인구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히브리인들을 강제 노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노예 제도로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죽도록 고생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는 잘 낳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다가 430년, 약 430년의 세월이 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한 대로 모든 상황이 그 야곱의 이후에 요셉을 통해서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된다는 말씀처럼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객이 돼서 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놨던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켰던 모세를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서 그에게 콜링하고 그의 사명을 맡깁니다. 너는 가라.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저 애굽 땅으로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가 말한 대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서 이 모세가 아론과 함께 더불어 바로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돌격 계시해가지고 바로에게 찾아가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하는데 내 백성 내 민족 이스라엘을 보내시오, 내놓으시오 라고 하니까 이 바로가 그 말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누가 여호와 누구냐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감히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우리 못 보내겠다. 그러면서 강제 노역을 더 가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 민족에게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보내서 너희들은 애굽 땅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순종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에게는 당신 우리 백성을 내보내셔. 이제는 다 부려먹을 때 부려먹었으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400년 동안 노역에서 그리고 품값 다 따져서 소, 양, 모든 가축들, 금, 은, 폐물 전부 다 주십시오. 품값을. 그렇게 해서 바로 선전포고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다.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전혀 생판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는 이 이방인의 우상 속에서 사로잡혔기 때문에 태양신을 섬기고 오만 잡단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 바로 자신이 이 신이었어, 신.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등장하면서 도대체 이 여호와 누구냐, 못 보내겠다 버티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히브리인들, 모세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하셔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 택한 민족인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나올 준비하라 라고 했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바로도 하나님을 몰랐고 누구인지, 그 다음에 히브리 민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도 오랜 세월이 다음 세대가 지나면서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호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400년 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옛날에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과 야곱의 믿음과 요셉의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고 그 다음 세대들은 세대가 지나면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양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요구하면서 다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한다 할지라도 저들은 그 말에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거기에 동의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움직이겠습니까? 꿈쩍도 안 하죠.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인대로, 이 바로는 바로대로 못 주겠다, 우린 못 믿겠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백성들이 됐으니 어떻게 그 말씀을 믿고 그 모세의 말만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떠날 수 있겠냐고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각인시켜 줄 필요성이 있겠어서 바로에게 몇 가지의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면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의 서서히 카드를 끄집어내면서 그들의 폭발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또 뭐 티끌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가축이 죽게 되고 악성 종기가 나고 우박에, 그 다음에 거기서 메뚜기 재앙, 흑암이 임하고 마지막에는 처음 난 초태생과 그리고 바로의 장자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장자, 첫 번째 아들은 싹 죽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재앙들을 겪으면서 바로에게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바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고, 바로 히브리 민족도 우리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서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충격적인 각인될 수 있도록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은 모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말씀을 그때서야 비로소 저들은 마음이 움직이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결정체가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그 시간은 도보로 걸어서 며칠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냐면요, 11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밑으로 끌어내려 버려요. 그 광야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쪽으로 인도하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첫 번째 장애물이 딱 나타나게 된 게 바로 뭐냐면 홍해바다였어요. 그게 홍해바다예요. 이 홍해바다에 그 안에서 딱 가운데 있으니까, 딱 도착을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저 멀리 뒤를 돌아보니까 그 먼지를 일으키고 엄청난 군대, 마병과 군대들을 이끌고 바로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이스라엘 죽이려고 지금 계속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사방은 뭡니까? 초롱성 같은 모든 바위들이 있어서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 안에 도가내든 쥐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히브리 민족은 그들을 이끌어간 지도자인 모세를 바라본 거죠.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죽도록 당신들이 내버려뒀으면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를 만나지 못했는데,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됐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다 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려서 백성들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왜 이곳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게 낫지 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막 광야에서 죽는 것이 애굽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면서 막 멱살은 안 나와요. 멱살을 잡고 뭐 비껴치기 어워치기 막 돌을 던지려고 막 그랬을 거예요. 이런 가운데 모세가 기가 막힌 거죠. 그 소리를 들었던 모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40년 동안 연단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죠. 뱀이 변하여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 되어 뱀이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때 모세가 13절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뭐라고 나오냐,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참 헷갈리네요. 모세가 중요한 말을 하고죠. 백성에게 두려워 말고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를 따르고 있는 모든 애굽 사람들은 더 이상 너희들은 그들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14절에 중요한 말씀을 또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라. 누구 하실 거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 너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어떻게 하시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싸우시는지 너희는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만 믿어라. 그리할 때 승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은 충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홍해라고 하는 복병들이 만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질병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때 사업이라는 문제의 실패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정말 떠나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마음의 영적인 시험도 올 수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홍해가 우리 앞에 가로막힐 수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이 한계 상황이 있었을 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홍해 사건을 보게 되면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의 길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아픔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바닷길을 하나님이 이미 다 작정해 놓고 준비해 놓으셨다. 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목적인데 이들을 다 수몰시킬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이미 바닥에서, 그 바다의 바닥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할 탈출구를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이들을 어떻습니까? 하나씩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바로 인정하도록 하나씩 뭐예요? 끄집어내서 여호와를 알리는, 여호와의 능력을 알리는, 전지한 정능성을 알리는 그 일들을 구체화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을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1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주의 길. 아멘.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 큰 물결이 있었으나 그렇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알 수 없었는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 앞으로 미래도 예측할 수 없고 지금 상황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약속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정해놓은 길을 평탄하게 가는 사람이 있고 개고생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고생하면서 40년 동안 개고생에 뺑뺑뺑뺑뺑이가 돌렸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는 성숙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곧바로 11일 만에 가면 그들은 백발백중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 속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는 옛날에 400년 동안 우상에 빠져 있었던 옛사람의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우상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것은 40년이나 연단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그들은 결국 그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케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앞에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홍해라는 문제에 있지만, 홍해 더 넘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파라다이스, 또 다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세계, 이 세계를 저들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이미 그 판을 다 깔아놓고 그들을 하나씩 하나씩 연단하는 가운데 훈련의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서 16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뭐라는 거예요? 그 기름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길에, 인생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깔아놓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얼마만큼 겪지 않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바로 뭐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바라봐라. 그분이 인도함 따라서, 그분이 성령께서 나의 마음이 움직인 가운데서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바로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면서 움직이듯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함 따라서, 성령의 감동의 인도, 감동과 감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따라가게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았던 탈출구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 있고, 모든 시험 속에는 하나님의 피할 길도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의 홍해는 어떤 홍해일까요? 예? 여러분들의 지금 당하고 있는 홍해, 답답하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홍해는 어떤 것일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내 마음이 가는 곳에,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감동에 따라서 내 마음이 가는 곳에 순종의 자리에 있으면 그 순종의 자리 안에는 모든 답이 풀려지는 역사들이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날고 기고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홍해를 만나도,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펼쳐놓은 그 길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어땠습니까? 너희는 모세에게 지시하죠. 모세야, 너희 백성들을, 나의 백성들을 홍해 앞에 놔라. 그리고 지팡이를 통해 지시하라 라고 했을 때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면서 유유히 그 홍해 바다를 통과하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찬란의 영광이 그 안에서 펼쳐지는 것들을 보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문제를 바라보고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워하지 말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문제를 이끌어 가시는, 문제를 풀어 주시는, 시험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주님,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게 펼쳐져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향해서 내가 한 발 한 발 딛고 올라가는 디딤돌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꼭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내 마음의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펼쳐진 하나님의 길에, 나의 길에 평탄한 길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지지를 보내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영광이 있겠습니까? 욥기서 23장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런 모든 고난을, 이런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잘 하나 넘고 또 넘다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점금 같은 놀라운 역사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값지게 공급받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옆에 분 인사 나누면서 살짝 이 마스크를 약간 이렇게 보면서 우리 힘을 내세요. 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힘을 내세요. 찬양하겠습니다.